여러분은 교회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서 퇴원하셔가지고 오랜만에 집으로 오셨는데 여건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신 것,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말씀마다 그 안타까움이 그냥 아이고 뭐 해보는 말이 아니라 묻어 나오는 겁니다. 또 지난주 중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언젠가 어떤 교회인지는 몰라도 교회에 다니셨던 분 같은데 우리 교회에 오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식사는 합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로 물어보시는데 참으로 그 말 속에 외로움이 아주 진하게 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품을 사랑하는 어떤 자녀의 간절함이 그 말씀 속에 묻어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좀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싶다, 이런 것이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임직식도 있었고 또 임직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저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믿으십니까? 교회를 믿느냐? 조금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를 믿느냐? 이 질문은 교회를 신뢰하느냐 하는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질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웃을 돕고 또는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어떻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고, 그래서 호감이 간다 안 간다, 신뢰가 간다 안 간다 하는 질문과는 다른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배당 건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히브리어로 칼하고 또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그래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면,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간다 이렇게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교회로 모인다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에 이름을 붙이면 군산 신흥교회가 되는 것이고, 영락교회도 되고 소망교회도 되고 크림 시민교회도 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에서는 같은 교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사람이라면 성부와 성자와 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어느 교회에 속했든지 서로를 한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로 대해야 합니다. 교회와 교파의 구분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다음에 곧바로
똑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I believe the Holy Catholic Church.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옛날에는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랬죠? 공교회 혹은 공회라는 말은 영어로 카톨릭 처치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여기서 카톨릭이라는 말은 로마 카톨릭 교회 또는 천주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카톨리코스는 보편적, 일반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교회 혹은 공회라고 번역한 것인데, 그러나 이 말을 듣고 금방 그 뜻을 알아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직역하는 것보다 의역,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는지를 이제 의역이 필요한데, 이 고백을 의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를 의역을 하면,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낳으셨다고 믿습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모두 거룩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모두 하나라고 믿습니다. 때로 개신교회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으냐 하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를 놓고 하는 질문인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우리 지금 교파들은 개혁과 갱신의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의 교단이 변질되고 또 타락하면 원래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회복시키려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 본래 교단이 그 도전을 거부하면 거기에 새로운 교파가 생기는 거죠. 천주교회를 개혁하려다가 우리 개신교회가 생겨났거든요. 영국 성공회를 개혁하려다가 장로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파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파들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문제고요, 교회가 많은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들이 서로 적대시하고 갈라져 싸운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부디 우리 군산 신흥교회 성도님들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사람들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하나님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파와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서 누구에게나 형제 자매로서의 사랑을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제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2부 예배는 우리가 고백을 안 했지만은 이제 1부 예배나 3부 예배 때 우리가 늘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의의고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교회를 믿습니까? 왜 이 교회가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까?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태초로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결과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 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나가고 계신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에 대해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믿으며 곧바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교회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믿어야 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연한 역사적 산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창조해낸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답합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것에 주님은 우리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유일하신 그분이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교회에 주어진 이 교회의 권세.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예배당도 사람들이 지었고요, 교회 제도도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되도록 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교회로 모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조직, 어느 단체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교회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이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초라한 초가집까지 거덕대기 깔고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곳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교회는 대신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비유했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금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는 이제 영적인 존재인데, 그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라는 뜻입니다. 알고 보면 이것은 참으로 얼마나 가슴 벅찬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세례를 받는 어린이든 어른이든 또 내 성찬식 우리가 담지 합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 한 몸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팔이 되고 발이 되고 또 눈이 되고 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 한 사람, 그 사람이 소외당하고 고통받으면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합당하냐, 병든 몸이 온전한 몸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임을 알기에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 주님의 지체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치는 것이 우리의 생애를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은 거룩하다 하는 말이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막상 교회로 모여서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 과연 이것이 주님의 몸인가? 과연 이것이 거룩한 교회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래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이 어떠한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보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왜 이렇게 추락했는가? 거룩한 모양은 있지만은 실제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인데, 몸인데 아버지가 하다가 다른 사람 주기 아까우니까 우리 아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주식에 삽니까? 이런 것은 보편적이고요. 교회 안에 목회자의 비리, 성도들의 비리 끊임없이 터지고, 어떤 교회는 악한 정치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도 봅니다. 교회끼리 파당을 짓고 사랑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법정 다툼을 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과연 누가 교회는 거룩하다 하는 말을 고지 듣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코로나로 인한 여파도 아니고요, 공권력의 핍박도 아니고요, 또 이단들이 설치는 것만도 아닙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기술이 부족한 것만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교회마다 본질을 되찾고 거룩성을 되찾을 때에 교회는 살고 부흥할 것입니다. 거룩성을 찾지 못한다면 교회가 커질수록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거룩하지 않는 교회는 커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저 교회에 비해서 이 교회가 좀 나은 것 같다. 비교적 이 교회가 저 교회보다 저 못한 교회 같다. 그런 차이는 있을 뿐이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야기를 하지만, 초대교회가 완전한 것처럼 보여서 이야기를 하지만 또 자세히 보면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초대교회 물론 나눠지는 것 때문에 싸움이 있었죠. 분란이 있었습니다. 파가 나눠졌어요. 바울 사도가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문제들, 성도들의 문제는 참 요즘도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의 문제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또 뭐 좋은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있지만은, 좋은 교회다 하지만 거기에도 나름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예상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밭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니까 이 비유를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유에서 종이 주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밭에 나가서 가라지를 모두 뽑아버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니까 주님께서 종들을 말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알곡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알곡은 내 곡간에 거두어 드리겠다.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밭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혔어요.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사람도 있고, 거룩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거듭난 사람도 있고, 믿을까 말까 탐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요,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We are not perfect. 용서받았을 뿐입니다. Just forgive. 교회의 본질을 잘 표현한 문구입니다. 하지만 이 말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주시고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완전한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겉으로 평안해 보이는 교회라도 끊임없이 소소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 교회는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우리 교회는 너무 잘 알지만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이 아니라 구별되는 거예요. 저희 형제가 5인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가 세상에 운동장에 운동회 할 때 다
수많은 학생 속에 섞여 있어도 돼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이 5은 특별하게 구별된 거예요. 점심때가 되면 누가 있어도 안 부르고요. 5을 불러가지고 먹이고요. 이 5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구별한다는 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별한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뭐 생긴 거 안 생긴 거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리해서 생각하시고 특별하게 독특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되었다.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단체나 모임이나 기관과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 완전하지 않아도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를 겪어도 그래도 교회는 거룩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창녀다. 하지만 그 여인이 내 어머니이다. 충격적이죠. 당시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어거스틴이 주교나 되니까 이런 말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 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당장 불경죄로 고발당해서 아마도 화형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 안에 품어야 될 명언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어떤 이유로든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자식은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모른 체 하고 싶기도 할 것이고 영영 관계를 끊고 지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없을 때의 생각입니다. 철이 든 사람이라면 어머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뼈가 으스러지도록 어머니를 정숙한 여인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 마음이 그러해야 된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홍수 속에 방주 안에서 노아와 세 아들 가족이 함께 살았죠. 살아남았죠. 그리고 이제 방주에 나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잘 됐어요. 포도주를 담갔어요. 그 포도주를 마셨는데 술에 취해가지고요. 그냥 마셨으면 되는데 적당히 마셔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마셨든지 옷을 다 홀라당 벗고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얼마나 흉합니까?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옷 벗고 저러고 있다고 온 동네 나발 부면서 저런 분이 무슨 아버지? 그래서 복 받았습니까? 셈과 야벳 두 아들은 옷을 벗어서 아버지 흉한 모습을 안 보고 덮어드리죠. 교회가 노아같이 옷 벗고 헐벗고 정말 보기에 험악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창녀 같은 그런 어머니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그런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자녀로서 효도하는 자식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다행스러운 것은 현숙한 여인과 같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 너무 안 좋은 소식, 교회들 어떻게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까발려가지고 공격하고 비난하니까 그렇지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를 일구기 위해서 드러나지 않게 헌신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참으로 보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보면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우리 군산 신임교회는 현숙한 여인 같습니까? 부디 98살이 지나고 100살이 되어도 여전히 매력있고 기품 있는 여인과 같다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타지로 이사간 분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교회가 너무 그립습니다. 물론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습니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취미생활 같은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내키면 나오고 조금 상처받으면 발길을 끊어도 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정도에 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정도의 무게밖에 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젊고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은 늙고 병들어도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는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과 우리 어떤 정성, 물질, 마치 어머니께 드리는 것처럼 귀한 헌신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할 때에 약속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효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꼭 우리가 뭐 먹을 것만 사다 주고 입을 것만 갖다 줘야 보이는 것만 효도입니까?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늘 건강하냐? 그러면 된다. 편안하냐? 그러면 된다. 뭐 안 줘도요.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평안하면 그보다 더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전에 우리 교회 갔던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 오셔가지고 나 교회 안 갈랍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장로님? 내가 집사 때는 사람들이 말 안 터니 장로 됐는데도 밥 안 사준다고 그러고 또 뭐 안 해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난 못 살겠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어떤 분들은 교회에 돈 있어야 장로 되고 돈 있어야 내가 집사 노릇, 권사 노릇 하고 그런 걸로 가지고 하려고. 교회입니까? 헌신입니까? 저는 심호 안 해도요, 직분이 없어도요, 은퇴했어도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냥 예배만 참석해도 한 말씀도 안 해도요, 그분 보면 내가 늙어서 나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아름답게 내가 나이 먹어야지, 끝까지는 신앙으로 달려가야지, 이런 마음이 늘 솟아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도 아니잖아,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꼭 무슨 회의만 하면은 뭘 내가 뒤집어서 뭘 바로잡아야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처럼 꼭 누구 밥을 사줘야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효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 방법,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관철하는 그 열심,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보면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성도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매력있고 기품있고 순결한 여인 같은 교회를 이루는 것,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일인데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된 지체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귀한 향내가 풍겨나고 아름다운 모습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